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행복한 교회, 이 작지만 행복한 교회들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만남에서도 있고 성탄에서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나눔의 행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나눔이 있었을 때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행복한 교회들은 보통 이 나눔들이 풍성하다는 거,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너희 머릿결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잣대를 갖고 싶다면 너 자신이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여 어려운 이들과 함께 걸어라. 기억하라. 만약 내가 누군가를 도울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쓰면 된다는 사실을, 더 나이가 들면 내 손이 무게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내 자신을 스스로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여기는 영국의 유명한 부자 모델인 오드리 헵번이 아들 숀에게 편지한 글 중에 일부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 이 사람은 정말로 부동산을 강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0년간 아주 위대한 100명의 스타들을 뽑았을 때 여성 배우 목록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 3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정말 그 당시에 굶주림이 허덕였을 때에 이도 그 굶주림 속에 어려움 속에서 생을 살았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먹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오늘날 지금 문화장의 유니세프라는 아동 보호 기금에 의해서 먹고 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구촌을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굶주림에서 20개월을 가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 절망의 곁에서 나를 구원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요, 또 성공한 후에도 성공한 배우로서의 안락한 삶을 지루하고요, 이는 내전으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는 정말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등 빈곤 국가에 가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투병 중에서도 난민구호 사업가로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으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오드리 헵번상이라는 헵번 평화상도 제정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랑의 나눔은 행복의 완전이다,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나눔은 안 해. 왜냐? 악한 방이 사단이 역사했어 그래.
나눠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나눠주면, 봉사하면 행복해.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 그 즐거워. 떳떳해. 감사의 말이 나와.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뭐 행복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욕심이라는 걸 계속 부리도록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넘어져서 정말 나눔의 일을 하지 않아요. 봉사를 하지 않아요. 희생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나눠주는 일을 해요. 나눠줘서 행복이라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니까 계속 불행 속에 살아요. 그럼 항상 없어 이러고 살아요. 자족하는 심령이 없어. 그래서 맨날 주시옵소서. 성경에 거머리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해요. 거머리 딸 맨날 달라고 해요. 맨날. 오늘 우리들도 맨날 달라고 하기만 하면 행복이 없어. 근데 나누면 행복이 온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역사할 때에 물리치고 나눔의 행사에 동참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나눠줘서 나도 행복할까?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순간에 성령님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여전히 내 거 여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삶을 살면서 이 세상 것에 만족을만 느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참 행복이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사랑의 나눔은 행복의 원천이에요. 행복의 생수가 터지는 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선물할까?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섬길까?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해야만이 행복이 오거든. 내 딱 편하자. 나만 행복하자. 나만 갖자. 그래버리면 행복이 떠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행복이 없어. 왜냐?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으니 행복을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주기를 원해. 그래서 늘 행복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사니까 안타깝게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아수르의 장군인 사네립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앞에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항복하는 니네 죽어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욕하면서 항복하라.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오늘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큰 나라일까요? 중국이라고 하면 될까요? 중국처럼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원이 있는 그런 대국가예요. 근데 유다는 얼마나 적겠어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한데 거기서 북이스라엘 잘려져 나가고 남유다만 조그맣게 한 지파만 남았는데 얼마나 적겠어? 어쩌면 전주시만큼이나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컸을까요? 근데 게임이나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적군의 대장들을 죽이고 또 뭔 일이 나기 위해서 이 사내립이 다시 고국을 갔죠. 하나님을 욕했던 그가, 큰소리쳤던 그가 고국에 가다가 부하들의 반란에서 죽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니까. 그 큰 군대를 물리쳤다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까먹어버렸네. 히스기야.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에 그래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나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게 되었더라.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야기했다. 그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히스기야처럼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런 재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노가 임하셔서 병들고 아프고 환경이 꼬이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쬐끄만 나라, 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사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서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냐고 여전히 우리 기도 속에는 나를 위한 전능하심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오. 그 은혜의 보답을 내가 어떻게 할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희생하지. 그러나 오늘 애와에 들어있던 오들의 핵본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하면서 암 투명까지 하면서 선한 일을 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오들 핵본이 은혜를 아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까요?
한때 미모였던 그는 영화 배우로서 살다가 갔다. 이거 되었겠죠. 그런데 암투병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 애화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멋진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드리 헵번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제는 어떻게 보답할고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신앙생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입에서 그냥 나와. 난 배려하는 말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야. 어린 아이라.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거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다 하나하나 감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 대상으로서 감사할 것만 찾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안 쓰면.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 자기만 위에다가 자기만 위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니 나에 맞춰달라. 이렇게 오드리 헵번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가장 모범적인 행복한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복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만남의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서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최대 행복은 오늘은 나눔의 행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눔에서 오는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감사의 행동을 해요. 헌금으로 표현하자면 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헌금생활. 해도 너무 적어.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이걸로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 죄송해요. 그 속에서 또 마음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도 주셨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네.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죠. 이 나눔이 오는 행복. 44, 45절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기술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며. 나눠줬대잖아.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잖아. 이 집에는 이게 좀 부족하지? 저 집에는 지금 석유가 없어서 불을 못 되지? 이런 것이 있다, 이 말.
저 집에는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각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누가 얼마만큼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누가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했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 생각이 없다 본다면 안 된다. 참 부럽게도 안 얘기지만 우리 노회에 그 와중에 교회 가했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 행동을 노예 어른 교육들을 도와줬더라. 어른 교육들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한 교회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 교회가 도와줬더라. 얼마나 멋있는지 좀 부끄럽더라 이 말이죠. 저로서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나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의식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 이게 식구죠.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은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하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거워. 누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당하고 누가 행복하면 같이 행복해지고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아팠을 때 마음이 같이 아팠던가? 누가 슬플 때 같이 슬펐던가?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행복했던가? 감사했던가? 이런 일들이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 공동체 생활을 안 한 거예요. 총회입니다. 아까 차량 운행을 하고 가는데 어느 한 군데 여러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버스가 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교회일 것 같은데 거기서 대여섯 명이 서 있는데 따로 서가지고 말도 없이 있는 모습이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은 교회를 보러 가는가 보구나. 공동체 생활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고 이야기하면서 오손도손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건데 따로따로 서가지고 차만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 공동체 생활이 아닌 것이.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 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의식 속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오늘 행복한 교회였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는데 이 집에서라는 말을 원문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집에서 집으로. 다시 말하면 각식을 들면서 기쁨과 교제의 예찬을 나누었다라는 의미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구역 모임처럼 이 집에 가서 모여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예찬을 나누면서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다.
나누면 공동체.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말이 없고 담이 없고 불편한 짐이 없는 교회다라는. 초대교회는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요. 당연히 행복했죠. 그러니 뭘 줄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산의 식구들에게 뭘 줄고, 초대교회인들 그렇게 했다. 자, 그런 것을 본받을 자인데, 원수 중에서도 최고의 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어. 저 부산에. 이름이 최원수예요. 최원수. 이름. 근데 그분은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했지만, 소금을 구워요. 소금을 구워서 그 소금을 전도용으로 개척교회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얼마씩 보내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것 안 되니까 또 사사하고 그렇게 했어. 그 최원수 장로님은 그렇게 나누며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장로님은 또 하나 본받을 점이 교회를 가는데 헌금만 가지고 가지 않아. 헌금 외에 플러스 한 20만 원 정도를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있으면 용돈을 준다. 인사 잘했다고 주고, 약품 잘하라고 주고.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렇게 한 20만 원씩 10% 매주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심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사 한국 교회를 돌보는, 한국 교회 개척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다니엘 기도에 했던 걸 봤는데, 그 옥수동교회 그 배달의 민족 대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해도 망하는데 계속 목사님 좋을 거라고 하면서 잘 되면 좋을 거라고 하면서도 계속 도왔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사 배달의 민족 대표가 됐다. 한국의 배달의 민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청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을 받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계속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이게 나눔의 행복이라. 그래서 되는 사람도 더 잘 되는 이유가 그건 기독교에서 무엇을 줄까 생각,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것인데,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잘 계산하시사 그 시간을 쪼개서 세월을 아끼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라 이 말. 나눔의 행사를 하란 말이에요. 시간의 나눔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젯밤에는 그 조혜련 대구먼 그 집사님이 하는데 정말 은혜스럽더라. 정말 은혜스럽더라. 대단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몇십 년 다녔어요. 저나 여러분들하고 교회생활 몇십 년 다녔어요. 조혜련 집사는 8년 다녔더라. 8년 동안에 성경을 56도? 여러분 몇 독이나 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할 정도 아닐까요? 반성해야 할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독을 할 만큼 몇십 독을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 온 가족 첫째만 아주 구원시키지 못하고 형제들이 8명이나 있는데 7을 다 구원시키고 어머니까지 구원시키고 그랬대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조혜련은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다 보니까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보니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고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 친구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고달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눔의 행복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받는 행복보다도 주는 행복이 더 엄청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는 행복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해 복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인구가 100명 중에 8명, 25%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래도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25%의 사람들은 2다리를 걷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처도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비롯한 양식을 그냥 거저 당장 먹을 일과 양식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 수도 있지 않다. 예전에도 한번 잊어버렸는데 빚만 없어도 우리는 세계 부자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퍼센트만 빚을 안 지고 살더라. 몇 퍼센트만 빚을 안 지고 살더라. 나머지는 빚 지고 살더라. 왜 빚만 없어도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부자더라. 이 부자의 삶을 살면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점은 선진국은 사회 기부를 한다. 죽으면 후진국은 자기와 자녀들거든요. 자기와 자녀들만 맛있는 거 먹자, 누리자, 이러고 살아. 후진국. 선진국은 사회에 기부를 하면서 다 같이, 공동체가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자본주의 사회가 나눔이 끊어지면요
공산주의보다 또 더 무서운 결과가 임해요. 양현의 작은 연못이라는 가사. 깊은 산 옷을 빌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옷을 빌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같이 어우동도동 삶을 살면 행복하게 살 텐데 싸워서 한 마리 죽어 썩어지니까 썩은 물에 의해서 자기도 죽는.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중국의 사막지대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창한 숲을 심어서 마을 같은 마을을 만드는 2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눈이 멀었고 한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이 2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들은 다리가 썽썽한 사람의 옆에서 가서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면서 나무를 여기다 심고 물을 길에다 심고 둘이 어울려서 그래서 울창한 숲을 만들었어요.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어울려서 하하 호호 웃으면서 2 친구는 그렇게 해서 울창한 숲을 만들어 마을을 만들어냈다. 이 붕어 2마리는 좋은 연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싸워서 둘 다 죽는 일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저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울창한 숲을 만들었던 사람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섬김을 해서 희생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생산대를 만들 수 있는가. 반면에 내 것만 욕심만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요. 세상의 마지막 보루에 교회가 나누는 행복을 되찾아 줘야 해. 교회는 그런 거지. 어제부터 다니엘 보니까 정말 반성 많이 했는데 그게는 하루에 4천 전국적으로 4천 몇 명, 4천 20명인가를 70명인가를 우유를 배달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 단체에서 도와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봉사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나눔의 행복으로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 우유를 배달하면서 이틀 동안 이 우유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독거노이니까 바로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해서 찾아가라. 찾아보게 해라. 이게 목적이더라.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우유를 나눠주겠다. 정말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오늘날 독거노인들이 그냥 40대, 50대도 있대요. 독거 생활하는데 근데 혼자 있다가 가면 빨리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창문이고 뒷문이고 활짝 열어서 한 6시간 이상은 냄새를 빼내고 또 쳐다보고 근데 창문이라도 조금 열려져 있으면요 귀신같이 알고 이 파리들이 그 시체에 들어가서 말도 못해.
그래서 그걸 방문하기 위해서 그 우유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눔의 행복이 정말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눔, 믿음의 실천, 말씀, 행함, 사랑, 실천. 나눔에 동참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어. 이 행복한 사람 속에 이 사람도 있어요. 차인표라는 배우죠. 이 사람도 정말 나눔의 행복을 알았어. 이게 행복이구나. 이 사람이 신내나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비자가 늘 어느 나라에 갔는가 봤더니 캐나다, 선진국들, 미국, 다시 말해 놀러가요. 정신이 없었다. 근데 나누는 행복을 얻고 난 후에부터는 이 사람의 비자는 저쪽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아, 필리핀 비자 발급에 도장찍은 것들이 전부 다 그쪽 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지 행복하기 때문에. 록펠러라는 사람도 역시 죽기 전 55세 때인가요? 이분이 55세 때에 이분도 암 선고를 받고 불치병을 받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는데 병원 벽에 주는 것이 환영보다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 그때부터 저는 삶을 실천했던 병원에서 바로 어린아이가 울고 긁고 수술비가 없어서 그때 바로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다가 무려 40여 년을 더 살아서 93세까지 살았다. 나는 사람은 오래 산다라는 의학적으로 그래. 진정한 행복은 나눔을 시작할 때 주어지는 것이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은 제사 수입 팔아서 성령 받은 결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의 그림자는 사랑, 행함, 나눔, 실천이에요. 초대교회는 교회 생활과 같은 생활에 신앙 안에서 이치를 도와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눔의 삶이 필요합니다. 나눔의 삶. 여러분들이 오늘 100만원이 주어진다면 그 1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겁니까? 쪼개서 기록해 보세요. 나에게 100만원이 있다. 오늘 주어진다. 어디? 그 속에는 필히 뭐가 있습니까? 나눔이 있어야 돼. 가난한 이웃을 몇 프로 돕겠다. 록펠러가 첫 번째 알바에서 얻은 그 돈에도 10% 10페니실린을 불안한 이웃을 돕겠다고 하고 도왔대잖아. 처음부터. 이게 목표가 있는 삶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은 놈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어도 줄 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겨요. 그래서 나눔의 기적은 내 작은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드릴 때 가능해요. 100일의 나눔의 행복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하늘의 도움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재물이란 하늘이 내게 잠시 내려준 것일 뿐 누구나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사람 없다네. 모으는 재물 저마다 다르지만 세상 등질 때 모두 놓고 가야 한다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 이웃의 은혜를 위해 쓰는 사람이라네. 산 속에 온달샘은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
아무리 마셔도 없어지질 않고 먹을수록 풍성해진 것처럼 나눔의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네. 많이 베푼 사람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네. 이웃의 행복은 꼭 나의 행복이요. 그것은 나눔의 행복이라네. 나눔의 행복이 있어.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네. 사도행 20장 35절 말씀. 꼭 이 말씀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행복, 은혜 나눔, 성긴 나눔, 복음 나눔, 사랑 나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해야죠. 만일은 소금처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눔의 행복을 이제는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주는데 열심히 이제까지 잘 하셨지만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실천함으로 작은 행복한 우리 성산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